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의 벅찬 감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그 구원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심에 대한 구원의 감격 속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죠? 네,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 감사한다, 찬송한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그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런데 정말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부딪힐 때에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갑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늘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표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 그 똑같은 상황에서 대처한 능력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의 핵심은 그의 믿음은 변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돈이 많아서 풍부한 삶을 살 때도 또한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도 그의 마음에는 한결같은 것이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알기에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그는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격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녁에 흐리고 내일 비 온대요. 지금 소리 들리는가요? 비행기가 지나가는지 아니면 비가 올 조짐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 내일 소풍을 간다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 소풍을 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서 여러분 어때요? 소풍 간다고 하면 설렙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소풍 가는 장소는 에버랜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뒷동산 아니면 어느 무슨 절 아니면 어떤 무슨 유원지 그냥 이런 데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데밖에 못 갔습니다.
수학 여행 때만 뭐 경주라든가 뭐 아니면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는 다녀왔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다녀와 본 적이 없어. 소풍 때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설레이면서 잠을 자고, 또 다른 날은 일어나지 않을 그 시간에 일어나서 비가 오나 안 오나 보면서 그날을 기대하죠. 여러분, 그때 설레임 어때요? 다른 그 어떤 날보다 가장 설레이고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죠. 가서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 김밥이 아니면 볶음밥, 그냥 볶음밥이 아니면 흰 밥에 김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설레이고 기분 좋은 날, 지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때 기분 좋아했고 그때 설레였고 그때 그런 행복에 겨워 살았던 그 시간과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나에게 그 값진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 설레임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바울은 그런 기대감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설레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시간을 고대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196번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이요. 그러면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에는 몇 번이 기록되어 있었을까? 164번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성경이 27권인데 13권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핵심의 메시지가 164번이라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서에는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 에베소서의 짧은 성경 말씀 안에서만 해도 3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어디로부터 흘러온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와 찬송이, 영광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오류를 범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재창조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재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 속에 허덕이며 죄인으로 살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죄인이 아닌 의인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희생당해야 하고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할 그것을 동물에게 전가시킴으로 그 동물이 내 대신 죽게 함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었죠. 그래도 완전한 사랑, 완전한 희생,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이죠. 왜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수습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서 안부 인사를 마친 바울이 3절에서 그의 첫 고백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우리의 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래요. 그런데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아버지래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그런데 또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런 이 묘한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동등하신 분이세요. 놀랍죠? 이게 삼위일체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가 만든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똑같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삼으셨다고 그래요? 양자. 친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는 양자 삼아서 내 아들로 입양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족보도 없고 내가 자녀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양자됨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감사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내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서 기분 좋아서 그냥 막 세상 노래는 부르기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보면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속에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그런 순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우리 김지수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전대 응급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근데 아닌데 어떻게 건강이 정말 악화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세우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딘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우리 권사님의 인생이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머무심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고 또한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그분이 누려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왜요? 내게 유일한 소망이 그분밖에 없음을, 이렇게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주시다, 아버지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 그 길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3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복과 하늘의 복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복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다면 세상의 복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세상의 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은 무병장수, 부귀영화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무병장수, 아프지 않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귀영화, 부귀영화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부와 귀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영화로운 삶을 산다. 여러분, 영화라는 것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박영화 집사님 있잖아요. 이름 참 좋은 이름입니다. 박성화였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딸. 그런데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큰 기쁨이 영화라는 이름이에요. 네, 좋은 이름이죠.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하늘에 속한 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복은, 세상의 복은 부귀영화, 무병장수. 그런데요, 아무리 무병장수를 꿈꿨던 진시황도 불로장생, 뭐 어떤 좋은 걸 다 먹어도 그 사람이 거의 뭐 35세 때 죽었다 그래요. 예. 여러분, 부귀영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냐면 정주영 씨였죠. 지금은 이제 뭐 이재용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더 돈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정주영 씨가 돈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의 주치의에게 나에게 내 생명을 살려주면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세상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질병으로,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세상의 것이에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은 뭘까요? 하늘의 복은,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 있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도 슬픔도 고민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그곳에 있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돈은 그냥 종이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
고통이 아닌, 슬픔이 아닌, 멸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과 안식, 참 평안을 누리는 하늘의 복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신령한 복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구약의 시대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찾아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직접 해결하셨어요. 아말렉의 군대, 미디안의 군대, 어떤 다른 이방의 군대, 애굽 바로의 군대, 그 모든 군대를 물리쳤을 때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진멸할 때도 해가 그 중천에 달이 머물렀을 때에도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모세가 두 팔을 들므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셨죠.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것처럼 에스겔의 마른 뼈를 살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잠깐 33년 정도, 한 35년 정도 이 땅에 거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늘의 복, 그리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며 만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시간이 지나면 실증나게 되어 있고요, 또 새로운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옷가게 가서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 형편이 된다면 어떤 옷을 사고 싶으세요? 네, 새 옷이죠. 당연히 새 옷집에 가니까 새 옷을 살 때 입던데 가장 이쁘고 가장 멋지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을 위한 옷을 고르잖아요. 거울을 계속 보고 눈에 들어와서 이 색상, 이 스타일, 이 옷을 골라가지고 여러 번 입어보고 그 중에서 어떤 옷을 사요? 싼 옷? 아니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에 가서 딱 돌아보고 해서 한 주, 두 주 입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옷을 이제 대하세요? 처음에는 옷에 구김 갈까 막 옷걸이 걸어놓고 뭐 하잖아요. 세탁할 때도 이것이 면혼방인가 어떤 무슨 옷인가 해가지고 이걸 드라이클닝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야 될지 그러잖아요. 좀 지나면 어때요? 옷 벗어서 던져버리잖아요. 왜? 또 우리의 눈을 새롭게 사로잡아요. 세상의 것들은. 차도 마찬가지, 차도.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어디래요? 지금 짓고 있는 마제오쪽 뒤편에 숲속에 있는 집이 여기 뭐 동부, 광명에 2배가 넘는 집이래요. 네, 비싸지요. 네, 거기를 지금 계약해 놓으신 분들은 설레이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또 있을 겁니다. 입주자가 많지 않대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선호했는데
지금 그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대요. 걱정이겠죠. 그런데 어찌 됐건 이제 아파트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로 그 집에 딱 지어졌어요. 이야, 막 잠이 안 오잖아요. 기대하고 설레니까. 그 집에 10년 살아보세요. 야, 어떨까요? 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인데 막 그래 설레면서 집에 갈까요? 아니에요. 문도 조심스럽게 하고 막 기스 날까 봐서 조심스럽게 막 살다가 벽에 뭘 튀길까 봐 걱정스럽게 하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설레인 여러분 집에 사시면서 설레시면 계실까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설레게 하고 그렇게 들뜨게 했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어때요? 자고 있으면 아유 왼수 아유 저렇게 코를 골아. 밥을 먹을 때 연애할 때는 뭐 묻으면 막 떼주고 막 아우 막 그랬던 아우 채찍맞게 더러워 죽겠네. 같이 더러워서 밥을 못 먹겠네 막.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이건 제가 TV 속에서 안 좋은 것만 본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제 왜냐 그게 뭘 말하려고 하냐? 세상의 것은 그만큼 실증이 나고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을 왜 주시려고 할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실까? 왜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특권이었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미국 시민권,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나라 사람보다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목회자들이 지금도 2분인가 3분인가가 감금되어 있어요. 벌써 10년째 가까이 지금 감금되어 있는데 그때의 그 미국인들도 감금되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북한에다가 아무런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적국이니까. 근데 미국 사회는 그 나라 사람들 자기 나라 백성들을 빼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겠다라고 그렇게 힘을 실어 넣는 거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 오늘날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향합니다. 좋은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란 나라도 그런 시민권이 그들에게 주는 행복이 온전치 못해요. 자국민을 제외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인가요? 예. 자국민이 아닌 타국인들에게 그냥 마음대로 그 시민권을 영주권들을 박탈시키고 있어요. 그런 때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 어렵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면 다 되는 것처럼 느끼고 그걸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은 그렇게 크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한시적인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왜 우리가 그 기쁨을 모를까? 왜 못 느낄까? 안 가봐서 몰라요. 안 가봐서. 필리핀 한번 갔다 온 사람은 필리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어요. 미국 갔다 온 사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세계 각국의 여행지 갔다 온 사람은 가고 싶어요. 왜? 그곳이 좋다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럼 빨리 죽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고 싶어도 우리 빨리 갈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생명의 기한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그때 불러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불러서 마음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다시 돌아와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에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기독교 역사는 6,000년.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보면 몇 억만 년 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룡이 나왔을 때 막 그런 거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말해 놓은 거고 그러나 우리의 성경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2025년 아니면 2000 몇 년에 1900 몇 년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가 그때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언제 아셨다고?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리고 그 우리를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삼아 주셨다고요? 창세 전에. 자, 이 모든 선택의 조건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잊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주눅들어 살까요? 아니면 어깨를 펴고 살까요? 펴고 살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 오신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길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는 실패가 있고 또한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실패와 좌절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에게 그 기쁨으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내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 친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삼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을 값없이 가치없이 여기면 절대 안 되겠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심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아들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 서신에 은혜라는 단어가 100번 나와요. 100번. 이렇게 100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은혜는 어떨 때 은혜란 단어가 사용되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뭔가 필요를 얻었을 때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모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평강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평강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최종 권사님